샬롬!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을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의 경건함으로 무장하여 4월 10일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새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쓴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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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전사님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제부터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길, 그 분을 향하여 그 안에 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자뷰라는 표현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쓰인 거래요. 이미 보았다라는 표현인데요, 한국어로는 기시감이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기시, 이미 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어떤 상황이나 처음 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하기도 하고 좀 뭐지?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분명 처음 본 그 자리, 그 순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경우에는요, 조현병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매우 소수의 사건들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반복되어서 처음 본 상황에도, 이미 본 상황에도 그냥 봤었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너무 반복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이미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 버리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예배와 같은, 아니 그냥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삶, 그런 삶의 연속을요, 우리 영적 조현병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연속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그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 순간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반복되어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졌던 모든 요소들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약간은 색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송출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기에는 좀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타내면 너무 좋겠지만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깊은 자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매주 예배라는 공간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초대되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특별히 그 사건 현장 속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 현장이며, 이 사건 현장 속 우리의 모습은 그 12제자 중 한 명의 인물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그 깊은 말씀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2000여 년 전 예수의 제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눈을 떠볼까요? 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속상하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죠. 그저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는, 아니 약속이 있는 양 이야기하셨고 우리를 떠날 것 같이 얘기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저는 그럴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혼쭐이 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을, 제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오히려 얘기하시더라고요. 닭이 울기 전에. 몇 시간 후 달 아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틈 사이로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요, 수많은 횃불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칼을 꺼내고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활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베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요, 깊은 정적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의 귀를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 칼을요,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약간은 버거워 보이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저는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횃불은 군인들이었었어요. 알고 보니 무서운 존재들이었죠. 그때 일이 더 심상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소에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셨던 분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를 쫓아갔어요. 분명히 기적이 있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건 진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더 깊은 어둠이 다가올 때 몸은 점점 추워지고 달빛은 더욱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겠노라 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긴 어려웠고 그 앞에서 몸을 녹이며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너무 추웠지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외치면 저는 달려갈 준비를 다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논쟁 소리는 좀 길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항상 뒤통수를 팍 가능한 분은 예수님이셨으니까 기다렸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종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데, 당신은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나 이거 말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고 모르는 척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또 자리를 옮기는 것 같아 그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또 이상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앞에는 또 모닥불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앞에서 모닥불 타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또 한 번 기다렸어요. 그렇게 얼마 후 정적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저기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모닥불 소리가 너무 좋은데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화를 내며 절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따뜻해진 몸을 이끌고 도망 나올 수는 있었지만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또 끌려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똑같이 쫓아갔어요. 그 안에까지는 쫓아가기 어려워서 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기다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멋있게 나타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제게 또 와서 말을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까 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더 저한테 뭐라 한 거였어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절대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리고 당신을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모닥불은 영 더욱더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때 한 울음소리가 제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고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어부였어요. 오늘따라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에게 또 훈수를 준대요. 잘 안 잡히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훈수까지 준다니 참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의 말대로 그물을 던져보자 하니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생각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졌어요. 물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잡히네요.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저는 걸쳐 입을 옷을 들어서 바로 걸친 후에 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지? 수많은 생각과 동시에 그를 향해 뛰었던 그 마음이 돌아왔어요. 거기에는 모닥불이 있었고요. 그 위에 떡 몇 개와 물고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그 모닥불은 잔잔했지만 더 강렬했고 저는 과거의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떠올랐어요. 그 모닥불은 제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모습만큼 뜨거웠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다가왔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했답니다. 죄송함? 부끄러움?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힘들었지? 우선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이제 우리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수많은 마음들, 아니 상황들이 교차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그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확신조차 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매주 모닥불 앞에 서진 않나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부정이 나 자신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살아가진 않나요?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금식으로 참여해도 좋으니 이 고난 주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건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매주 그 모닥불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순간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 앞에 더욱더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매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닥불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가는 이 가운데 저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쁘게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주한 중고등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작은 예물 하나하나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오니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 제목까지 모두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는 것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